이게 걱정의 처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정택 기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고 또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도 또 같이 컨텐츠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태국 망대에 지금 정택 기사님 혼자 오셨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신혜성 권사님까지 해가지고 두 분이 계신데 오늘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혼자 쉬고, 그래서 인도와 기도를 이렇게 다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적으니까 위로의 차원에서 기도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지금 매 순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에 합당한 앞으로 망대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망대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더 전도와 선교에 힘쓸지, 이것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표가 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망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계신데, 어떻게 이 망대와 참여하면서 정말 237 국가의 이 복음을 증거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즘식으로 이사응답이죠. 이사응답으로 태국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태국 망대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합니까? 라고 제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미국 망대가 1월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서가 이렇게 다시 그 미국만 예외적으로 하고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미국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신혜성 권사님께서, 신혜성 권사님이십니다. 신혜성 권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망대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라고 제가 참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태국 망대를 또 합니까? 라고 혹시나도 궁금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태국 망대를 위해 또 기도하라는 시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태국 살리는 망대 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됐는데, 그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마인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선교 마인드란 뭐냐라고 했을 때 24입니다. 언제나 그 선교지를 생각하고 언제나 그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까 고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국가의 현장 망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24라고 하고, 그것을 두고 이제 선교 마인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선교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서 그러면은 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뜻을 가지시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 마인드 24의 시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국가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국가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조금 응답받으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고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교하는 한 사람,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 국가를 살리는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태국 망대는 그냥 뭐 단순히 태국의 망대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태국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 마인드입니다. 그냥 내가 선교하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내가 24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속에 선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뭐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수원에 올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수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축구팀 말고는 정말 아예 없었거든요. 뭐 수원에 오기 전에 뭐 인천에 있었을 때도 인천에 내가 오겠지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울산에 내가 가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수도권에서 살았었으니까 울산 가자마자 충격을 받은 게 그 버스 딱 찍고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앞쪽으로 내려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근데 앞쪽으로 내리니까 어이 왜 거기다 내려 이러면서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막 두렵고 막 떨리는데 왜 소리 지르지 하면서 그런 문화 차이도 있었고요. 뭐 그 앞전에 뭐 일본, 필리핀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이 선교라는 딱 응답을 두고 지금 딱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울산을 간 것, 뭐 일본을 간 것, 필리핀을 간 것, 그 모든 게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냐? 이 선교의 응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볼 때, 내 과거는 왜 이렇지? 내 과거는 실패했나? 이게 아니라 최고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선교의 마인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 망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24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양화진 무덤에 가면은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가 있거든요. 그분의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눈물 나는 편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내가 이 편지를 또 언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대 초중반인데 그 나이에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편지 보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거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20km의 거리를 뛰어와서 예배드리던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캔드릭 선교사 본인이 은혜 받았던 그런 일화들, 그런 선교의 응답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응답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선교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정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이 복음에 24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24 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지금 선교지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 혹자는 이제 뭐 베드로가 뭐 중간에 뭐 타락했네, 뭐 이방인들에게 안 가고 뭐 유대인들이랑 놀았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형태를 작정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죽을지 다 작정이 된 상태였어요. 로마에서 죽을 것, 로마에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 뭐 아무리 때로는 과거에 뭐 율법에 타협을 했던 역사가 있었어도, 타락을 했던 역사가 잠깐 있었어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역사가 있었어도,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를 선교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이 복음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흐름 속에 너가 있게 하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아까 봤던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방 모든 왕들에게 복음 증거할 자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신 제자였어요. 그리고 뭐 한 명 예수님 제자를 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뭐 20절부터 봐야겠습니다만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는데 보고도 못 믿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저와 같은. 근데 못자국까지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까지 만지고 그때 이제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뭐 만졌으니까 아 얘가 이제서야 고백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실제 이 도마 선교사님이시죠. 제자면서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 인도 뭐 선교대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 인도에서 막 교회를 불태우고 인도에서 교회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그런 영상들 나왔었거든요. 딱 저는 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가 엄청 위기 속에 있거든요. 인도랑 지금 파키스탄이 전쟁 일보 직전에 있거든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끝나나 했는데 또 여기서 갑자기 분쟁이 터졌습니다. 뭐 카슈미르 거긴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무장단체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막 일반인들 막 죽여가지고 20명 넘게 막 죽고 해가지고 그 일로부터 인더스강을 잠그고 80% 파키스탄은 80%의 물을 인더스강에서 떠오거든요. 근데 그걸 잠그면 이 사람들 그냥 물 없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구 하나 죽기 전에 한번 전쟁하면서 끝내자 이 뜻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위기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한 게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뭐 인도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의 현장에 복음 증거를 한 사람으로 누굴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받은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교의 일이거든요. 그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하게도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각 국가를 향한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줬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월하다 이런 의식을 갖자는 게 아니라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진짜 한 국가 살릴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정말 그 국가를 두고 24로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24로 기도할 때 그 국가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태국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망대 예배를 드리면서 국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서 저번에 이제 태국에 그 정도 말했으면 이제 연구할 거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더라고요. 이게 태국에 관련해가지고 또 뭐 태국 문화를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불교 그리고 그 이전에 힌두가 배경이 된 게 태국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 힌두가 배경이 된 거는 지난달에 봤던 캄보디아로부터 온 힌두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와 함께 태국 고유의 우상 정령신앙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와 정령 우상, 뭐 다르게 말하면 조상신이죠. 조상신을 섬기는 국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본을 두고 이제 뭐 800만 귀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태국도 아마 거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여러 신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실제로 흑암이 역사하는 국가가 바로 태국이고, 뭐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니 뭐 그냥 뭐 우상 숭배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계명에서 살인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게 우상 섬기지 말라거든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떠나는 것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탄 배경 속에도 지금도 태국은 주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이 근본이 되다 보니까 종교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문신이죠. 왜 문신이냐라고 했을 때 뭐 사크얀이었나 해가지고 아무튼 죽은 조상신 그리고 정령을 부른다라는 의미로 몸에 뭘 새기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태국이. 근데 그 몸에 그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 저거 예술이다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태국 가서 문신을 합니다. 뭐 랩넌트 애들에게 하면 다른 사람을 예를 들겠지만은 저희 세대를 예를 들면은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도 여기 가서 그 문신을 했고요. 아무튼 많은 실제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볼 때는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모든 의미가 담긴 그것을 가지고 문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레위기 19장 28절에 그거를 가지고 아이고 말씀에서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레위기 19장에서도 다른 것 두고 문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조상신 좀 섬기지 말아라. 애굽에서 떠나는데 왜 자꾸 애굽 옛날 거 생각하냐? 왜 자꾸 애굽신 섬기려고 하냐라고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몸에 그림이 있으니까 늦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다른 이 문화 속에 문신한 분들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또한 선교지 중 하나고요. 뭐 그런 문신 문화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무에타이라는 최고의 격투기가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 이제 신년 문화면서 굉장히 또 정령신을 섬긴 그러면서도 막 부처를 짬뽕으로 섬기는 그 문화 중 하나가 뭐 송끄란인지 송크란인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이름이 있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서로 간에 물 뿌리는 문화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세계에서 이거를 보고 감명을 받고 이제 물총을 쏘는 그걸로 시작이 됐고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워터밤이라는 협회가 만들어지고 워터밤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우만동에서 파란 옷 입으신 분들이 막 차대고 돌아다니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여기서 왔어요. 저도 알아보면서 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와, 저 징글징글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 파란 옷 입고 이 좁은데 주차할 데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군 하면서 어디서 왔지?라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왔더라고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 뿌리고 뭐 서로 재밌게 놀고 하는 그 문화가 다 이게 엮여 있습니다. 우상이 엮여 있고 종교가 엮여 있고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워터밤 문화도 타락하고 질서가 파괴된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너무 시끄럽고요, 일단. 그리고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조금 랩런트들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성적으로도 조금 위험한 축제고요. 그런 타락한 문화, 질서가 파괴된 문화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배경이 이거거든요. 우상. 하나님 떠난 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문화가 계속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태국이라는 국가를 볼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볼 건 근본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누구의 근본을 봐야 되냐? 나의 근본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근본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는 게 나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로 모여서 그 국가를 두고 기도하는 게 실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가 계속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뭐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 아니면은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뭐 예레미야. 그러니까 저도 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을 두고 바라보니까 믿는 사람이면 정의로워야지. 믿는 사람이면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 저 능력밖에 못 행하나? 라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제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답이 이거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뭐 정의, 뭐 법,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망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도 당연히 우리는 다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망대 가운데 지금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태국만 딱 봐도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불상을 만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힌두 교리 조금만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도 신입니다. 이 아이패드도 신이고요. 저기 있는 저 자갈밭도 신이고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힌두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아, 예수님 너무 훌륭한 신 맞지? 근데 저 먼지랑 똑같은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힌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보겠냐 이겁니다. 망대는 그래서 정말 그 국가 보고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진짜 사탄에게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제에 가신 선교사님께서 비주시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 근본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거하는 망대입니다. 세상 신이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게 다른 걸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저 혼미케 되어 있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먼저 너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셨습니다. 왜? 선교지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망대는 선교지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살리는 게 망대예요.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흑암 가운데 빠진 그 현장이 빛이 증거될 때 그 현장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나는 현장,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속을 시원케 하는 게 바로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통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지와 교회의 소통은. 근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 말고는 사실 다른 소통할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내용을 소통을 해도 진짜 믿음 가지고 소통하기를 바라고 현장을 살리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죽이는 소통이 있고 살리는 소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살리는 소통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선교 지역을 살리는 연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연보는 우리가 막 쎄바지게 일해가지고 벌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보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의 경제구나라고 하는 그게 전부 있거든요. 개인에게도 있고 망대에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망대에게만 보이는 그 빛의 경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내게 언제 발견되냐? 선교의 근본, 선교의 이유가 발견되면 보입니다. 24 하면 그 선교지의 사역이 보이고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실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신 연보의 응답, 다시 말해 빛의 경제 응답 또한 그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론이면서 결론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교망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24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때 25 영혼의 응답은 따라올 수 없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방향성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 망대로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는 전도가 이게 과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기 때문에 내 말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행함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망대의 주인 되신다는 그 은혜에 충만한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국 살릴 태국 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각 국가와 237을 살릴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니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 또 삶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장 먼저 내가 전도가 되게 하고 내가 선교가 되게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충만함이 현장에 증거되는 그 증인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있는 현장과 또 선교지를 기도로 살릴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제자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